1세기 전만 해도 사실은 사용하지 않는 그런 표현이었는데요. 근래 들어서 미국식 영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you deserve라는 표현이에요. 당신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지금 갖고 있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거나 혹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간 거나 지금 남들보다 많은 또 연봉, 소득을 올리고 있는 거나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이 유능하고 똑똑하고 당신이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다 받을 만한 자격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1세기 전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 이전 세대까지는요, 한 사람의 사회적인 성공, 그리고 또 그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소유와 부유함과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이 그 혼자가 잘나서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 사실은 사회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라고 여겼고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적인 전통에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성공과 부유함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과 얼마 전이 아니에요. 지금 지난 20세기 초부터 한 50년대, 1950년대, 60년대부터 지금까지는요, 근래 우리가 갖게 되어진 어떤 성공이나 한 사람이 이룬 어떤 업적이나 물질과 소유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만큼 개인적으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남들보다 더 탁월하게 또 공부하고 준비하고 시간과 열정을 쏟았기 때문에 저렇게 성공을 거둔 거야, 돈을 벌게 된 거야, 혹은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된 거야 해서 그 한 사람의 성공과 잘누려짐을 오롯이 그 개인의 탓으로 그 사람이 잘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한 사람의 성공도 그 사람의 운명에, 그 사람의 능력과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고, 그에 반하여서 어떤 사람의 실패 역시도, 부진 역시도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 사람이 그만큼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이렇게 치부하는 그러한 문화, 여러분, 그러한 이제 뉘앙스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수고하는 거, 우리가 만약 정말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좋은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내가 연봉이 좋은, 소득이 괜찮은 직장을 갖게 되어지고, 진짜 어쩌다 보니까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크게 가치가 오르게 되어서 부유하게 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가 노력해서, 그가 순전히 능력이 많아서 잘났기 때문에,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땀을, 열정을 쏟았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하게 된 것인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요, 특별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내가 열심을 다하여서 수고하고 공부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연구하고 준비해서 사회적인 성공을 거두고 좋은 또 학벌을 누리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좋은 곳에 취직하여서 또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선 출발점에 서게 되는 것, 나의 노력과 나의 재능과 내가 수고하고 내가 흘린 땀과 들인 시간이 아주 부정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 그리고 또 사회가 허락해 주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디슨과 같은 천재들이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천재라는 것은 1%의 실력과 99%의 운으로, 노력으로 이루어진 거라고요. 사실은 그 1%의 소위 말하는 운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말할 때는 우리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요, 지금 내 처지에 대해서
감사하며 순종하는 마음이 먼저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잘 되어주고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그러나 열심히 살려고 수고하고 노력했지만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결과가 좀 좋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이고요. 그것이 내가 남보다 되게 못해서, 남들이 공부할 때, 남들이 수고할 때 내가 열심을 다해서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남보다 못한 환경과 대접을 받는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요. 다 이것이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사라는 말 자체에 이미 선물이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각 부분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지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본문 12절과 13절은요, 교회를 한 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근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사실은 교회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해야 맞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함으로써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주장해요. 이와 같은 말씀은 에베소서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나오죠.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요. 그런데 몸이라는 이 비유를요, 더욱더 분명하게 하고자 아예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임을 말하는 겁니다.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교회가, 예수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인 거룩한 교회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땅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여주고 나타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데 가장 분명한 그런 이미지가 뭐냐?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유비를 넘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존재론적으로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포함하여서 믿지 않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무척이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분을 믿고, 예수님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 헌신과 희생과 사랑의 대표지,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처럼 살아가는 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가장 모범적인 모습이시며 우리에게는, 또 믿는 이들에게는 바로 우리의 거룩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교회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교회를 섬기고 특별히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는 우리들도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습, 특별히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사람들이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치 그 옛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계시던 그때에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었던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 메시아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옳은 말씀이고 다 가슴을 치는 말씀이고 알면서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해요. 왜냐? 예수님은 자기들의 전통대로 이제까지의 종교적인 그런 방식대로, 삶대로, 이 표현대로 살아가고 말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너무나 자신들하고 달라요. 더군다나 저기 갈릴리 어부, 갈릴리 깡촌 출신, 나사렛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정말 그러한 말씀이 정말 좋은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선지자로 그렇게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그 볼품없는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던 거예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정말 존경하고 따르고 예수님을 닮기를 정말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면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몸이라고 불리우는 교회에 대하여서는 이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또 교회를 통하여 예수를 따르지 않고 교회를 멀리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예수님의 모습과 자기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멀리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독립을 위하여서 수고했던 인도의 지금도 가장 또 인도 사람들이 존경하는 간디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는 예수를 좋아하지만 기독교인은 싫어한다.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와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록 그러한 교회일지라도 성경은요, 교회가 곧 그리스도임을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지금 사도가 전해주고 있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할 때 이 교회가 어느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 사도가 생각했을 때, 바울이 생각했을 때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은혜로운 어떤 한 교회를 상정하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비록 바울이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지만 이제 막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교회이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각종 시험과 문제와 분쟁으로 싸우고 다투고 있던 여러분, 그 교회를 두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자기들끼리 여러분 분쟁하고 당파가 있던 교회잖아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면서 서로 갈려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게바에게 속했고 바울에게 속했고 아볼로에게 속했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오늘식으로 좀 유추해서 말씀한다면 한 교회에 담임 목사가 3명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에 담임 목사가 3명 있는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입니까? 다투고 되게 시비하는 교회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볼 때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 시험에 들게 하고 상처 주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들이 모여서 주의 성찬, 애찬을 나눌 때 부유한 사람들은 많이 빵과 포도주를 넉넉하게 가져와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막 자기들끼리 먹고 마심으로 어떤 사람은 배부르고 취해 있고, 또 늦게 온 어떤 가난한 형제들은 자기 몫에 먹을 것을 가져오지 못해가지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부끄럽게 먹지도 못하고 배고픈 채로 앉아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나눠지고 부끄럽게 되어지는 교회였어요. 심지어 여러분, 그 교회 안에 여러분 그 성비위의 문제가 또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고린도 교인 중이었어요. 자기의 아버지의 아내와 더불어 동침하는 그런 일도 있던 교회였습니다. 엉망이죠. 오늘 여러분, 만일 우리 가운데 그런 교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런 교회 가고 싶으세요? 그런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 우리 교우 중에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이제 멀리 이사를 가게 됐는데요, 목사님 제가 이런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어떨까요? 라고 교회를 소개해 달라고 할 때 여러분, 담임 목사가 어떤 교회 추천해 주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 담임 목사가 3명이나 있고 성적으로 문란한 교회, 서로 또 이게 또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대로 다투고 싸우고 무시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 추천해 주겠습니까? 못 그러겠죠. 야, 저거는 교회도 아니야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어서 그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오늘날 아니 이전부터 주님의 교회를 바라볼 때는요, 특별한 은혜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비록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과 전혀 동떨어져 있는 모습일지라도 성경은 교회가 곧 그리스도임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따르길 원하는 이들은 그러므로 반드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배우고 교회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14절부터의 말씀은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또한 여럿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한 명이 이 신령한 은혜이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한 명, one of them, one of church로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한 명이라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라는 사실은 우리가 받은 신령한 은사, 신령한 은혜, 성령의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의 말씀,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서는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할 때, 여러분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은 신령한 것에 대하여 말씀하잖아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교회로 존재하는 게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 몸의 각 지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신령한 것이라는 거예요. 신비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와 같은 못난 사람이 한 교회의 목회자가 되어져서 이렇게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처럼 못난 사람들이 그래도 주일마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여 자녀라고 불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 자체가 신령한 은사이고 성령의 신비한 능력이고 은혜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12번째 사도로 세우는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띠아 사도의 이름은 유다를 대신해서 그가 12번째 사도의 자리를 대신했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에 관한 유일한 기록이에요. 마띠아가 어떻게 사도로서 사역했고 교회를 섬기며 수고했는지에 대한 것은 현재 우리는 전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마띠아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1명의 사도들이 기도하고 은혜 또 기도한 가운데 제비 뽑아서 그를 택하였어요. 분명 사도로서의 역할을 그는 잘 감당했을 것입니다만 우리는 그러나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마띠아가, 우리가 아는 것은 마띠아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번째 사도가 됐다라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마띠아의 역할은 12명 중에 한 명이 되는 것, 12명 중에 한 명이 결석되어진 자리가 빈 것을 채우는 것이 그에게 맡겨주신 가장 큰 은사, 신령한 은혜이고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로 인해 비게 된 그 한 자리,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자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띠아를 제비 뽑아 12번째 사도로 세운 이유이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가 보기에 성령께서 신령한 은사를 따라서 그를 12번째 사도로 세우신 가장 신비한 은사이고 은혜다라는 겁니다. 교회 차원에서도 신령한 하나님의 은사인 것이고, 마띠아 개인에게도 그에게 가장 귀하게 찾아온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가 바로 12번째 사도로서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마띠아가 12사도 중에 한 명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가장 고귀한 성령의 은혜이고 은사인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교회의 한 명이 되는 거예요. 원 오브 처치가 되는 것이요, 그 교회의 그래서 한 지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분명하고도 충만한 신령한 은사이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비한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한 명의 교인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한 명의 그 한 사람으로 제자리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큰 일이며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또한 그 한 명에게는요, 맡겨주신 위치와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요 라고 본문 14절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부터는 몸의 각 지체에 관하여서 말씀합니다. 귀한 지체가 있고요, 그보다 덜 귀한 지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로 봤을 때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그렇게 보지 않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한 지체가 있고 강한 지체가 있습니다만 그 모두가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던, 어떤 자리에 있던, 어떤 역할과 모습으로 수고하고 있건 고유의 역할이 귀하고 몸 전체를 위하는 중요하고 복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돈이 먼저 되어지는, 그래서 성공이 먼저 되어지는 그런 사회를 살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탄식을 해요. 아, 나는 재능이 없어, 은사가 없어. 이거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돈 버는 재능이 없다는 거예요. 성공하는데 젬병이라는 거예요. 나는 쓸데없는 재능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돈 안 되는 재능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세상이요, 돈 많이 버는 것, 돈 되는 것, 성공하는 것에만 너무 치우쳐져 있으니까 우리가 받는 받은 것들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 돈 잘 벌게 되는 것. 예. 애들은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게 되어지는 거, 뭐 이런 것들만 귀한 것으로, 그것을 돕는 것들만 진짜 중요한 은혜이고 은사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요, 하나님이요, 그것만이 은사가 아니에요.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의 한 종류는 맞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보이는 모든 만물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까지를 다 아름답고 귀하게 여기셔서 각각의 고유의 빛깔과 은혜와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각각의 고유한 모습과 위치와 역할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존귀의 여김을 받게 됨을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돈 되는 것으로만, 성공의 기준으로만 볼 때 돈 안 되고 성공과 관계없는 모든 재능과 은사들은 다 쓸데없어 보이는 겁니다. 저도 학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3이고요. 작은 애가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애들이 무엇보다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공부 잘해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야지 또 좋은 직장, 좋은 연봉 여러분 보장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애비라 그래요. 우리 자식이 참 그래도 좀 안전하게, 세상에서 편안하게 여유롭게 살고 싶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지나치다 보니까요, 제가 솔직히 회개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아이들한테 상처 줄 때가 있어요. 야,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냐? 이런 말이 진짜 입 밖에 나올 때도 있고 눈으로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애들이 너무너무 잘 알죠. 자꾸 내가 볼 때 쓸데없는 거에만 관심을 갖고 하려고 하는,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복장 터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거 물론 이제 되게 좋고 필요한 거지만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선하고 귀하고 복된 것이다라는 믿음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면 우리 모두는 세상에 대하여서 유익한 존재들입니다. 적어도 하나씩은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이롭게 할 수 있는 역할과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자들이 아니라요, 물론 세상의 돈과 물질과 성공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쓸모없는 일들이 많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러나 쓸모없는 이들이 아니라 쓸모있는 이들로, 어딘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쓸데있는 이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존귀히 여기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사회의 공공선에 이바지를 하고,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위로가 됨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그렇게 됨을 바라보면서 더욱 성실하게 맡겨주신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서로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마지막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지체의 각 부분으로서 그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합니다. 다른 지체에 대해 지나친 독립적 정신과 우월감은 몸 전체를 위축시키고 마비시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는 몸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뿐 아니라 또한 각 개인이 충분히 잠재력을 발휘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령의 은사는 개개의 성도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 수고하다가 내게 있는 필요가 뭘까, 우리 안에 있는 필요가 뭘까를 고민하다가 발견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기도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수고하는 가운데요, 말할 수 없는 신령한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과연 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채울까를 고민하다가 사역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관심과 흥미를 두게 되는 것이고, 그 필요가, 그 부족한 것이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사의 마중물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없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나는 이런 것이 부족할까? 지금 우리 모임 안에 이러한 것들이 정말 필요하면 채워지면 좋을 텐데 하는 것들을 놓고 고민하고 어떻게 이 부족한 것을 채울까? 필요한 것을 어떻게 가져다가 잘 활용할까를 여러분 고민하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부족한 부분을 반드시 신비한 은혜대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결론이잖아요. 우리는 자신이 어떤 틀에 맞춰 만들어지도록 하는 대신 차이점을 기쁘게 여기고 그 차이점들을 이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서로 다르며 우리를 다르게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한데 결합하실 수 있음을,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지만, 너무나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너무나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한 세례를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것들을 누리고 마시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그 차이를 넘어서서 놀랍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차이로 인하여서 우리 서로에게 유익하도록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서로 돌아보는 것은 몸의 고유의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몸을 오늘 성경에 의하면 고르게 하시는 방법, 몸을 돌아보는 것이요 고르게 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고르게 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단어는 기본적으로 특별한 목적, 그러니까 상호 후원과 상호 의존을 이끌어내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서로 다른 부분을 함께 섞는 것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인 색깔들을 혼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을 만들어내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빨강색, 녹색, 그리고 파란색을 가장 기본이 되는 색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흔히 쓰시는 복사기나 복합기나 프린터에 그 토너 색깔이요 4가지 색 들어가잖아요. 검정색이 제일 기본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RGB, 빨강색, 녹색, 파랑색, 이렇게 3가지, 컬러색은 총 3가지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를 이 3가지 색깔을 섞으면은요, 우리 눈으로 보고 이렇게 구분이 안 될 만큼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다양한 색깔들, 아름다운 색깔들을 새로 창조해낼 수 있어요. 뽑아내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들이 세 가지 빨강과 녹색과 바랑의 색깔을 통하여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 사람들을 다 함께 한 몸으로 교회 안에서 지체로 두시고 교회의 한 몸을 이루게 하심을 통하여서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아름답고 다양한 성령의 은혜와 은사의 빛깔들이 우리에게 고유하게 나타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지체에게 하나님께서 귀중함을 더하시는 일이 이 아름다운 이 인생의 빛깔들, 은혜의 빛깔들을 드러내게 하시는 영광스러운 과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여러 다양한 모습과 역할과 자리에서 각자의 아름다움과 빛깔을 드러내며 서로를 필요로 하고 몸을 고르게 함으로 서로를 돌아볼 때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 은혜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각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에게도 각각의 눈부시고 아름답고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인생의 신비한 광채와 빛깔들이 우리가 함께 교회로서 하나가 되어질 때, 교인으로서 그 한 자리에 내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 자신인 교회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몸으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될 때 가장 눈부십니다. 교회의 자리를 통해 각각의 지체로 자신의 자리에서 함께 수고하며 섬길 때 가장 아름답고 고유한 빛깔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와 아름다움을 충만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